주님이 물어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불신자의 삶보다 어떤 때 보면은 더 실패가 많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실패는 없죠. 실패를 해도.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의 실패는 항상 믿음의 실패가 동반됩니다. 믿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패배하고 믿음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또 불신자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치고 힘들 땐 말없이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실은 마지막 4절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승승장구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얘기가 다 있냐 그렇게 싶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좌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이야말로 다시 숨을 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재기의 말씀이고 다시 숨을 쉬게 하는 희생의 말씀, 회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은 언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나? 첫째는 교만할 때 찾아온다는 교만할 때.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 항상 교만할 때 넘어진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교통관리공단에 의하면 언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냐면 운전한 지 3년 차 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이제 할만하다 이거죠. 대강 이렇게만 봐도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다가 그냥 쾅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도는 것 같은데 드르륵 하고 옆구리가 긁히기도 하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사거리에서 충돌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초보 때는요, 떠는하고 전후 사방 좌우를 보는하고 운전만 하고 나면 속옷까지 다 젖죠. 너무너무 힘들죠. 땀이 듬뿍 나죠. 진땀이 흐르죠. 그런데 실은 이렇게 약할 때, 나 자신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안 넘어져요. 베드로 오늘 이제 21장에 주연 배우는 베드로와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로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여러분 안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 수 있어요. 엔도우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일본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배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막부 정부가 캐톨릭 신부들과 캐톨릭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 차례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하냐면 예수 초상화를 성전 한가운데다 놓고 침을 뱉고 지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 초상화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이 조수 간만에 차가 있잖아요. 불이. 그러면은 밀물 때 저 그 드러난 뻘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 물이 쓱 들어오면 그 옆에 배를 썩 저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인하면 풀어줄게, 부인하면 풀어줄게. 그 이제 배꼽 차고 가슴 차고 입에 차오는 거.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줄게. 짬을 몇 번 먹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렇게 죽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차례가 됐어요. 이 신부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신부의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은 뭐냐면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꼭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도요. 이 일제 시대 때 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성결교단도 폐쇄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천황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왕이 오시면 일본 천황도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문을 닫게 했어요. 장로교들 그때 버티고 문을 안 닫은 배교하지 않은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부산에 있는 고신측. 그래서 고신측 교단의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다 이거예요. 일본 천황에게 절 안 했다 이거예요. 너네들 통합, 합동, 기장 할 거 없이 다 감리기 할 거 없이 다 일장기 걸어놓고 동쪽으로 향하여서 일본에 절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교단에서 파직 출교가 됐어요. 참 웃기죠.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우리도 가야 하네. 막 그런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웃긴 거예요. 근데 본래 교회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보고 야 너네들 사가랴 선지자까지 죽인 피가 성전 가운데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 죽은 선지자들의 묘를 세워놓고 너희 조상들이 그때 잘못 알아서 이 선지자들을 죽였도다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이라는 걸 너희가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최고 먼저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바따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저주하며 부인하여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죽을지언정이 뭐예요? 계집종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자신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자신으로 충만하면 교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자신으로 충만하면 지나치게 장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 앞에 있지만 자신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자신감으로. 이 세상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것은 언제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닥치면 다 무너져 내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언제 이러한 실패가 찾아오냐?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할 때. 여러분 부인할 때 주님 여러분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눈물만 흘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지붕 꼭대기 보면 닭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닭이 베드로에게는 스티그마죠.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가 심히 통곡하느냐. 베드로는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한 번만 부인하면 더는 안 물어보겠지. 웬걸 2번, 3번. 네 말이 꼭 갈릴리 말투 사투리와 같도다. 너 쌀 해봐. 그러면 살 그러는 거죠. 우리 예 그러면 우리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 말투가 영락없이 갈릴리 사람 그 말투다. 예수님의 말투.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항상 선생님의 말투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투가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만 첫 번째 부인하면 계집종이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인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개인적인 이 베드로의 실패는 후에 공동체의 실패로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전에 2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난 정말 목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맨 앞장서서 맨 처음 가룟 유다 빼놓고 11 제자 중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부인한 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큰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요즘 전기 작가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쓴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건 아마 안 쓸 겁니다. 근데 아주 성경은 대문짝만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한 것을 성경은 2번 다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못 참고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면 좀 좋게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꿈속에 용이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데 근데 75세 된 할아버지로 부름 받아가지고 청년 때 펄펄 나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화살을 쏘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맨날 실패하고 도망가고 마누라를 부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했다가 쪽팔리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끄럽지 않아요. 드라마처럼 난 드라마 볼 때마다 참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회장으로 나오는데 20대 회장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막장 드라마 보면서 좋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그거 계속
그 이튿날 다시 다시 연속극 다시 재방송 틀어주는데 그것도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 어머니 다 알아.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더라,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 어떻게 알았으니까 어제 저녁 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보고 오늘 아침에 또 보는 거예요. 리바이벌하고. 그럼 또 다른 방송에서 KBS 드라마 방송, SBS 드라마 방송, 거기 들으면 거기서 또 나오잖아. 그 반복학습을 한 3번 정도씩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지. 누가 범인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 위대한 제국인가 뭔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실패가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큰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의 실패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내 능력을 입히기 전에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새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예요. 먼저 믿는 자,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근신해다. 나 몰라. 나도 복잡해. 나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때 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보다 누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 계신 거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바닷가 혼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 던질 때는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할 때는 거기다 고기를 몰아넣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밖에 불을 피우고 생선구이를 준비하시는 거죠. 정찬을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생선은 그들에게 가보온 것. 25절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이라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때로는 주님을 찾을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 실패의 자리에 먼저 주님이 와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첫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뭐합니까? 다 잃어버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종들도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업 열매를 먹지 않고 종들도 얼마나 풍족하던가.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지만 나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서 밥만 먹고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부르기만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내가 2번째 넘어지고 3번째 넘어지고 7번째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실패한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다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실패했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번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도 뭐예요? 3번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을 헬라어로 보면 재밌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가페?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우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도 두 번째도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 문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대답할 때조차도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실패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꼭 맞는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수준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요. 다른 제자들 중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딱 던져서 잡는 순간 인사이트가 확 온 거죠.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뻘거벗고 있다가 그냥 겉옷만 두른 채로 다이빙을 했다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배를 넣어 저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달리 다른 제자들 달리 다 다르게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배 타고 오는 사람 베드로는 겉옷을 걸쳐 입고 다이빙해서 선착순으로 도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는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올 때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올 때 천사가 뭐랍니까?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기운부터 차려라. 기운부터 차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맛있는 걸 먹여주셔. 기운을 차리게 하셔. 오늘 또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있냐면 식구라는 말이 식구. 밥식자에다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테이블 펠로우십입니다. 식탁 교제예요.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교육은 식탁에서 이루어져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밥상머리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들 밥 안 먹고 학교 갑니다. 늦게 일어납니다. 학원 가서 늦게 끝나서 집에 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겨우 눈 뜨고 학교 갑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라고 한 말 할 새가 없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붙잡고 뭐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는 다 각자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밥 먹어서 같이 밥 먹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교육의 부재가 이 나라의 이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지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기업에서 일찍 집에 보내줘서 가족이 같이 밥 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어려서 애들을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막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춘기 되면요. 최고 불쌍한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면 애들이 그 방문 열고 그냥 인사만 한번 그냥 들어가 버린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아버지하고 자녀들 사이에 너무 간격이 멀리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공감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밥상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시간에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네가 뭐 요한 참견할 새가 어디냐? 너는 너대로의 길을 가는 거야. 제자로 훈련 받았으면 사명을 받고 콜링을 받았으면 고잉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실패를 딛고 일어서시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